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아내들의 인정입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귀중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한테, 막내딸이요, 아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여자만 순종을 해야 돼? 왜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도 해야지, 서로 같이 순종해야지 왜 여자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제 딸이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래,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지 않냐? 그래, 너 죽는 게 낫냐? 순종하는 게 낫냐? 그랬더니 순종이 낫죠. 그러더라. 그래, 그럼 순종해. 제가 제 딸한테 그렇게 훈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으로 여자들에게만 순종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사실 남편이 더 큰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요셉같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난 영광이 보장됨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인정받는 그 비결이 세속적인 인정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세속에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와 그 밖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한 희생 그리고 또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인정은 억울한 일 당할 때 꾹 참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그렇게 나가는 이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다가 일부러 빈칸을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저 같은 경우는요 6대째 예수님을 믿고 3대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 해본 적도 없고 자녀들에게 욕한 적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저희 어머님도 어떤 면으로 목사 딸로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장로 아들로 그렇게 6대째 그리고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쭉, 그래서 6남매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보면 바람 피는 자녀도 없고 술, 담배 먹는 자녀도 없고 다 교회의 장로들이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6남매 중에서 하위 둘이 목회자이고 그리고 또 아들 둘이 선교사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다들 선교에 그렇게 열심이고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은 좋은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삐뚤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조카들 지금 저희 어머님의 그 후손들을 보면 한 50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50여 명 안에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인류대학들 다 나오고 의사되고 의사된 아이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금 또 그렇게 10명도 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50명 되는데 그 손자들이 10명 이상의 의사 아니 또 10명 이상의 목회자 또 그렇게 손자들이 다들 미국에서 그렇게 특출난 그러한 은혜를 입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참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시작이 이렇게 좋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데서 시작한 것보다 이렇게 낮은 데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정말 뭐 욕하면서 그렇게 막 정말 그렇게 싸나운 집안에서 그렇게 비신앙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이만큼 성장해도 이 사람만큼은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시작이 벌써 이건 흙수저인데 여기는 금수저고. 그러니 차이가 나죠.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주님은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이 스탠다드에 이르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정말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의 몇십 배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금수저로 난 사람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이 수준에 이르러라 이렇게 스탠다드에 이르도록 주님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배만 남기면 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만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만 남기면 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만 남기면 돼. 배만 남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성장해야 할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배만 남기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가정에서 6대째 예수님 믿고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금수저죠. 신앙 안에서는 금수저죠. 안 그러겠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외운 게 주기도문이니까. 저는 성경 교회가 내 뒤뜰이고 교회에서 완전히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가고 세상 쪽으로 나갈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은 온실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배만 남기면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배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 남기는 게 아니라 둘만 남기면 돼. 아멘. 자기의 처지에서 배만 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 인정할게.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이 더 낮은 데도 있겠죠. 더 낮은 데도. 그러나 배만 남기면 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만 남기면 주님께서 잘했도다. 그리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 그 예수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아멘. 야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야 이거 진짜 2배 못 남기면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지. 이게 더 인정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9달란트 남기면 안 돼. 8달란트 남겨도 안 돼. 왜요?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2배를 남겨야 되니까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탕감을 많이 받았을 때 그 탕감을 우리가 또 많은 열매로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종아 정말 너가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배만 남기면 되네. 1달란트 받은 사람 2배만 남기면 되는 거야. 둘 쉽잖아.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10 만들려면요. 이게 사실상 저처럼 목회를 45년 해도 남길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한 사람만 배가만 돼도 여러분은 잘했다 칭찬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정말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있는 자리에서 배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하면 안 되고 감춰두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나는 너무 뭐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뭐 정말 누구 하나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2배만 남기면 돼. 2배만.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2배만 되면은 이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큰 그쵸 격차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격차를 안 본단 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2배만 남기면 돼요. 받은 거에서 2배만 남기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진짜 허덕이면서 지금 배 남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또 자만하지 마시고 배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인정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열매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아내들도 인정받는 비결이 있네요. 인정받는 비결은
남편에게 예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윗절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2장 19절부터 25절 제가 일부 설교했던 내용이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뭡니까? 야, 인정받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바로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핏잔을 듣고 사람들에게 짓눌림을 받아도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컨시언스,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인정받는 길이 바로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폭군 남편을 주었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못된 남편을 주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폭군 남편 앞에서도 이만큼만 배만 남기면 돼요. 좋은 남편,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뛰어난 그 남편 앞에서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배를 남겨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애매히 고난을 참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고난을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과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복하는 서미션이라는 말을 써요. 오비디언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비디언스라는 말이에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서미시브. 그래서 순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순복을 우리가 구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이라는 말을 써요. 서미시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순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복은 지금 주어진 명령 앞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도를, 이 도라는 말이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래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는요 순종하고 영원토록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만 그래 남편이 기분 좋아질 때 비유 잘 맞춰서 아내들은요 남편 구워 삶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구워 못 삶으면 누가 삶겠어요. 아내는 그래서 백의 송사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국가를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남편을 다스리는 분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혹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교회 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미시브, 그때 한 번만 그래, 당신 말 듣고 안 갈게. 그러나 안 가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기분이 좋아지면 여보 나 교회 가도 돼? 그리고 간지럼 싹 휘어지면은 가. 여러분 그래서 이 순복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걸 얘기합니다. 순종은 영원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그러나 비유를 마치라는 거예요. 순복함으로 이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로 되는 건 없어요. 말해봐야 싸움만 나고 말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이거 저는요 별로 지금 제가 설교를 말로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이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사람들에게 비참한 소리를 듣고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 중에 가장 큰 비난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저 사람은 말은 잘해. 근데 삶이 안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은요. 다 공허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삶이 밑바탕 되어지고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살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은 잘해 이렇게 되면 엿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그 말에 내 삶이 따라갈 수 있는, 내가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예수 믿는 삶을 보여라. 남편에게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욱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남편도 돌아오게 돼 있고 자녀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이 사명 앞에 남편도 따라오게 돼 있고 자녀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 지금은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게 되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환난 때 내가 내 자녀와 아내와 처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명으로 더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구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 그리고 또 기도로,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았을 때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그 엄마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형제 자매들, 그 엄마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날 그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 안에 그들이 참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이해 못하죠. 그러나 이해할 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명 붙잡고 나가면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귀의시켜 줄 그날이 꼭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 사명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너희의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워라는 말이 사실상 없어요. fear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근데 한국 성경은 이 fea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respect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pect이라는 것은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이 경외하는 이 모습을 남편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슬금슬금 다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의 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을 남편들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중인 사역 말로 안 되잖아요. 그들은 계시록도 모르고 두중인 사역 그게 뭐야? 엘리야야? 모세야?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여줍시다. 두중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며 나아가면서,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드려질 때 그들이 보게 돼요. 그들이 우리에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본 후에 극도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걸 꼭 깨닫고 우리 보여줍시다.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적 기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로 설득해갖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니라 이적 기사를 보니까 그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로도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 기사 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그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장로들 어떻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적기사 능력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기사 능력을 복음서에 보면은 매번 가는 고을마다 이적기사 능력을 행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두증인들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변명할 수 없도록,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꼬꾸라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우리의 그 이적기사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기도한 즉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의 그 두려워하는 거와 이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한 삶을 보여야 돼요. 말로 안 되잖아요. 말로 해갖고 되면은요,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했게 아니라 우리는 경외함과 이 거룩한 삶을 보여야 돼요. 우리 두증인들도 보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지는 우리 두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단장을 얘기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코스메릭이라는 말은 화장품이라는 뜻입니다. 화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눈썹도 그리고 뭐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게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눈이 작다든지 뭐 눈썹이 작다든지 이게 질서가 좀 문란했는데 이거를 화장을 통해서 질서를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메릭, 이 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네요, 여자분들이 머리만 꾸며도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에도 제일 먼저 머리가 나오네.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으로 막 치장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반지 착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금을 차고 목걸이를 차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코스메릭이라는 것은 이 화장,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은 얼굴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이렇게 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2000년 전에도 이랬네요. 꾸미는 게 똑같네, 그렇죠? 그런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적 인격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이 내적 인격, 이 인격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인격을 단장하는데 베드로가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 분주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서기 잘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조용한 온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그래서 quiet spirit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quality of gentle, 그래서 친절한 마음, 그리고 또 안정한 심령, quiet, 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pirit,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분주한 영이 있는 사람, 이것도 마귀 역사더라고요. 분주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얼마나 분주한지, 그냥 얼마나 분주한, 아니 좀, 근데 이것도 분주한 영도 마귀 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한 심령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주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분주해져 버려. 같이 그냥 막 들떠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한 심령, quiet spirit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심령,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래서 이러한 외모적인 것, 이러한 화장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머리를 꾸미고 옷 입는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뭡니까? 인격. 이 인격.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천국까지 가져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첫째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이 인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세상에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영원히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뭐를 영원히 가져갑니까? 열매. 우리가 영혼 구원한 그 열매, 그 영혼은요, 천국까지도 그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열매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그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격, 그다음에 사랑, 이 열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세상에서, 이거는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세상에서 영원한 것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고 그리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듭시다. 그럼 우리도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 그래서 이 혼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것이 뭘까요?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이것은 세상에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이것은 세상에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까지도 가져가는데 여기에 왜 제가 사랑을 넣지 않느냐면 이 사랑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 소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 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 값지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내적인 사람,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갈 거,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값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값진 자로, 인정받은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라의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녀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라로부터 시작해갖고 한나라든지 그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 부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네네. 제가 제 집 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호주를 다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저 집 사람이 제일 먼저 여권을 저한테 보내면서 나도 가겠어요. 나도 호주 우리 1260일 여행 연습에 가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저 집 사람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강해야 가니까 건강을 잘 챙기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건강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베다니를 누군가가 지켜야 되잖아요. 후방을 지켜줘야 전방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방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기 힘든 말을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로, 여보,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알지만 그러나 여보, 우리가 베다니를 지켜야 되잖아. 하기 힘든 말인데 여보.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딱 알아듣고, 네, 저는 목사님은 남겠습니다. 두 중에는 두 사람이 남아야 하니까 베다니를 두 사람이 지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네 하는데 마음에 그냥 막 슬픔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이게 아니라 남편의 말을, 내 의중을 다 알고 괜찮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 호주 잘 갔다 온 후에 나를 한국에 목사님 갈 때 같이 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보장하지. 또 딱 이렇게. 근데요,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이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뭐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남편 왔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하는 이 순종. 이게 바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단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기서 이 순복이라는 말을 써.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영원한 것이 순종이고, 순복은 그냥
지금 주어진 명령 앞에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지금 단장을 해서 제가 너무나 저희 집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편의 말에 주님의 뜻으로 받고 네,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네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저희 집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로구나. 저희 집 사람이 이번에 인정받았네. 1등석으로 타고 오겠네. 저도 3등석 끊었는데 1등석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아멘. 남편에게 순복함이 이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네 해보세요. 남편이 죽지 죽어. 아내가 그냥 그렇게 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단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그 이쁘다는 말에 아마 사라가 뿅 갔을 거야 아마. 당신이 너무 이뻐서 우리가 저기 왕 앞에 가게 되면 분명히 나 다 죽이고 당신을 첩으로 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누이라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저희 집 사람 보고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를 누이 오빠라고 하고 다른 데 시집가. 그러면 이게요, 죽으란 소리지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첩으로 가? 자기 남편이 뻔히 있는데. 물론 자식은 못 낳지만 그래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왕의 첩으로 드릴 수 있냐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아브라함이 뿅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위험천만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사라의 후손으로, 그런데 왕이 첩으로 줘버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걸쳐버리는 거고,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걸 다 망가뜨리는, 이거는 위험천만한, 아니 이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발언은 없고, 그런데 그거를 사라한테 하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사라가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네 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는 이거는요, 사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복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목욕 다 하고 이제 가운 입고 이제 왕하고 이제 잠자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한테 손끝 하나만 대면 내가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버리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발언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라 사라의 순종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잘못된 결정했고 잘못된 걸로 우리를 인도하고 정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마귀소리 했는데, 그러나 사라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사라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두중히 사역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잘못된 남편의 결정이고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믿음 때문에 여기서 주라 칭하고, 주, 로드라는 말, 대문자 로드가 있고 스몰 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라 칭하는 것은 스몰 로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문자 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남편을 주로 그렇게 믿고 복종했을 때,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복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 왜 서미션이라는 말을 안 하고 복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처럼 그렇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메시아에 오실 수 있는 그 산모로 그렇게 조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다른 것 아니네요. 순종하는 거네요. 아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멘. 우리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을 말씀했죠. 배만 남기면 돼. 내가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 배만 남기면 돼. 아멘. 인정받는 것은 배만 남기면 돼. 아멘. 여러분, 금수저가 되었고 배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저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서도 배만 남기면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 그리고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순종을 해야죠.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관으로 우리를 씌우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복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열매 맺고 주님의 귀한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주님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